우리가 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런 아스도스 사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이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반응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편, 즉 파수꾼을 세우고 또 나팔 부는 자를 세워서 문제가 생기는 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가서 또 문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각기 한 손에 병장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 세력들을 잘 막아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의 적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침입이나 방해는 오히려 내부를 결속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외부에서 생긴 문제보다 더 힘든 부분이에요. 이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부로부터 파열음이 나고 결국에는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또 그 분열이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했거나 하면 그것은 잘 풀려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갖고 뜻을 모으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국난을 극복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큰 혼란을 가져와요. 세대 간의 갈등, 또 정치 세력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럴까? 결과적으로는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이익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양보하고 손해보면 될 것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누군가는 어떤 극대의 이익을 취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져야 될 만큼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어느 사회든 빈부의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물론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거의 이슈가 될 만한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 그 작은아버님이 캐나다에 사시기 때문에 미국에 갔다가 잠시 캐나다에 들려서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선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 거기엔 특이한 것은 우리는 이제 급식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우리 아이들이 뭐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공평하게 급식이 배분이 되는데 거기는 또 달라요. 그 급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그래서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게 만들더라고요. 참 번거롭고 힘든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한 35%, 번 돈의 한 35%, 40%까지 이렇게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세금을 많이 내지만 노후에는 참 그 복지 정책이 참 좋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운전이 안 되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는 역세권에다가 집을 줘요.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냥. 그리고 또 반면에 좀 운전이 되고 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은 또 이제 역세권이 아니라 이제 외곽에 그 살 집들을 마련해 주는데 그 집들이 썩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그 심지어는 뭐 타워 팰리스 같은 아주 큰 높은 뭐 빌딩식 뭐 이런 건물에다가 이렇게 집을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이 있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것을 내놔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고통 분담의 정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회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움직이고 또 매체를 장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론을 주도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고통을 분담해주고 세금을 좀 내주면 더 물론 그것이 공평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고통의 분담의 차원에서 헌신해주면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소득 불균형의 문제, 빈부의 격차 이것을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 갔는가 그 흔적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이랬어요. 자녀가 많은데 곡식 얻을 데가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서 너무 비싼 값에 또 거래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돈을 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꾸어야 되는데 그 담보로 잡혀야 될 게 밭과 포도원, 그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것들 담보 잡혀서 빚을 내서 곡식을 사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이자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에는 밭과 포도원을 돈을 꾼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 형편이 나은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자녀도 팔아넘겨요.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앞서서.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자녀들을 팔아서 다른 자녀의 그 먹을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보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이후에도 이 귀족들의 이 독점은 계속 되기는 해요. 그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요. 특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귀족층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헬라 시대에부터 그 대제사장직, 종교 지도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와요. 성직 매매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런 어떤 브로커가 접근해서 한 300명, 350명 되는 교회에 담임으로 이렇게 후보로 올려줄 테니까 뭐 돈 800만 원을 달라. 참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냐면 나를 어떻게 받길래, 그리고 내가 똑바로 행실을 못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거룩한 이 목사의 직을 사고 팔까?
이런 생각에 너무나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가 목사예요. 부끄럽게도. 또 제가 모르는 사람의 차라리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또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는 과거 문제로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볼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오늘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핵심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제 된 사람들을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노예로서 전락시키고 그것을 또 내 재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또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남 보기에 부끄럽다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 안에서 그 삶의 어떤 규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나가야 될 그 사랑의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맞아? 함께 해주신다면 저렇게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서로가 형제를 사고팔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비방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조차도 그런 일들이 유다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유다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사고파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끄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지 못하고 숨기고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고 형제를 핍박하고 억누르고 압제하고 딛고 일어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되고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첫째가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돈을 구워주되 이자는 받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구워준 돈 또 구워준 양식이 있거든 그것을 그대로 갚게 하지 말고 100분의 1은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자. 근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딱 꾸면 선이자 딱 떼고 줘요. 그냥 1,000만 원 꾼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 딱 떼버리고 줘요. 이런 세상에 여기서는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족층들 또 민장들이 동의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약조를 하는데 이 옷자락을 터는 상징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이렇게 옷자락을 털듯이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들의 기업들을 다 털어버리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회중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왔던 그 회중들이, 민장과 귀족들이 그런 결단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귀족들, 이 민장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형제들을 사고팔고 했던 그 상황들을 직시하고 인식하고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이 좀 손해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드높잖아요. 그 교회는 결코 평안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 내부 파열음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 불만의 목소리들을 찬송 소리로 바꿔놓지 않으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 목소리 낼 필요 뭐 있냐, 당신들만 조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정확히 알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자신들의 그 희생을 요구했을 때 자신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 결단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호응하고 그 원성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바꾸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결단한 것이 자신이 총독의 위치로서 와 있는데 이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지 않는 거였었어요. 자신을 위한 그 사렙인데 이 13년 동안이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 결단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 총독의 녹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과 함께한 일하는 그 밑에 비서관들도 그런 짓을 일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녹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삼중세금이 대표적인 예죠. 성전세, 11조, 거기에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까지. 제일 갖고 놀기 쉬운 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에요. 100원을 내라 하면 한 150원 걷어갖고 50원 중에 한 20원은 내가 먹고 30원은 자기를 세리로 임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고 나머지 100원은 로마에다 바치고 100원만 내면 될 건데 거기다 50원을 붙여갖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이 더러운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그들이 반짝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 귀족층들이 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귀족층의 대표주자 사두개인들이 결과적으로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따위 가연설을 또 주장하고 영지주의 이단을 만들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을 때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의 16절이 뼈아프게 느껴져요. 공직의 위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땅 사놓는 건 뭐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LH 이 문제 터진 게 뭐예요? 아, 거기가 개발된다더라. 그러니까 거기 땅 사면 돈 많이 벌겠네. 이 구조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는 총독의 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 자신에게 준 사명 감당하고 그저 이 느헤미야가 바랐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였다. 이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모습이 있나? 우리의 헌신하는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행위가 어떤 나의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족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이 유다의 이 사고팔고 하는 자신의 형제들 사고팔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보자. 이 사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과연 제가 목사로서 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잠자고 평안히 먹고 하는 것이 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부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어야 되고 형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우리의 이 문제들을 통감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얼마간 이들은 황금 세대를 맞이하게 돼요. 성경에 황금 세대가 세 번 나와요. 하나는 만나 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잘 훈련받아서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황금 세대는 사무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세대.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결과적으로 왕조를 이루는데 어떤 공을 세우는 부류들이 되죠. 그래서 얼마간 그들이 분열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신정 정치를 펼쳤던 세대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금 세대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한 세력. 이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얼마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세대들이에요. 저는 이 세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야, 우리 봉산교회가 이런 황금 세대를 맞이해서 그 황금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그런 전성기를 한번 맛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기대를 하고 저는 늘 기도하면서 꿈꿔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손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들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직면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바꾸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는 또 이 부역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